심홍수 목사님하고 심재훈 사모님 인도하시는 그 둘이 하나 되어 그 교재에 보면은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나름대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딱 받는 순간에 상당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었습니다. 근데 함께 훈련받던 목사님들 몇 가정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커가 나왔어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중에서 나 그런 선물 안 받아. 그런 선물 안 받아. 그래서 조커가 이제 나오기도 그랬는데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를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가정으로 좀 범위를 넓힌다면,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이 함께 기뻐할 때 비로소 그 선물의 가치는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준 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결국 이 가정의 가치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선물로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 가정의 가치는 아마 최고의 가치가 매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족의 개념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흔히 가족이라 그러면 혈통적인 그런 패밀리를 이해하잖아요. 같은 혈통, 같은 가문,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패밀리가 있어요. 더 중요한 패밀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가족. 자, 한번 두 가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혈통적인 가족들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과의 그 관계가 어디가 더 가깝고 귀중하느냐면요, 사실 혈통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가깝고 더 귀중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가정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영역, 혈통적인 가족의 영역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가정을 함께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 다시 좀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시편 68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가는 그 과정에서 노래했던 시가 오늘 시편 68편입니다. 1절 말씀이 조금 전에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이 반복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문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두 가지 기도를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게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소서. 다윗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대적자가 블레셋 군대인데요. 이 블레셋이 그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을 때 열심당원들이 여기저기서 밀란을 막 일으키니까 로마 제국의 그 정치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괘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천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영어로 필리스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블레셋의 필리스틴 영어 되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대적자가 있는데 그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제정한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더 깊이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바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모세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한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정들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레일이 깔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레일이 없으면 그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두 레일, 두 무릎을 깔아줘야,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무릎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좀 약해지는 부분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무식하다 싶은 정도의 신앙의 선조들, 근데 그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릎 꿇을 줄 알았던 분들이었던, 제 머리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는 거는 부족했지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라든 무릎부터 꿇을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많은 시도를 해도 그 모든 수고, 시도,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소서.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이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함께 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올려줘야 된다. 시편 68편 3절 4절 이어서 보면은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살짝 달라. 계속 반복되는데요.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같은 의미인데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하고, 온 가족이 뛰놀고, 온 가족이 노래하고, 온 가족이 찬양하는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성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믿는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은 즐거워하는데 집을 주신 선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들이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터는 즐거워하는데 그 일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들이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주신 그 건강을 즐거워하는데 건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자녀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가족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공, 성취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엔조이하는데 선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을 잘못 사용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영적이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린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의 영적이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가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영역을 우리는 좀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처소는 성막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 보면은요, 이렇게 바깥뜰이 있고 건물처럼 되어 있는 빅 텐트, 큰 대형 텐트죠. 군대 가면 대형 텐트가 있는데 그런 큰 텐트 안에 중간에 이렇게 휘장이 있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보면 종종 옛날 교회는 휘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뚜껑,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적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휘장 밖에는 이제 성소고요. 그래서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지으라 그러고 아주 디테일하게 건축 양식을 다 주셔서 이걸 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렸던 그 픽처에 진짜 픽처, 홀 픽처 실체가 나중 나오는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스케치를 하면 처음에 그려냈던 그 아웃라인 스케치가 성막이라는 스케치가 나온 거예요. 이 성막이 조금 나중에 지나서 솔로몬 성전, 이거는 텐트인데 솔로몬 성전은 건축, 정말 벽돌을 사용해 지은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 그 나중에
진짜 성전, 하늘 성전, 참 성전, 영원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참 성전, 하늘 성전, 이 성막과 성전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그리셨던 설계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자, 5절 6절에 등장하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뭐 고독한 자들이 갇힌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 가족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룹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세요. 가장 즐거워하세요. 풍요론상 공부하면서 성찬 그 대목이 나오면은 교회에서는 뭐 성찬 집례하는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 성찬식을 하지만 때로 명절 때나 1년에 한두 번 자녀들이 집으로 오는 그때에 집에서 가장이 인도를 해서 가족들의 성찬을 좀 가지라고 제가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 하면서. 그래서 가족들이 그룹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에 사실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들이 인디비주얼리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건 좋지만 가족들이 그룹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좀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잠깐 앉아서 성경 말씀 한 절이라 놓고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또 기도도 가족들 요즘은 이제 2세들 같은 경우는 1세들처럼 막 줄줄줄줄 기도를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는 센텐스 프레어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더스 데이니까 한 문장씩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2세들도 기도 잘해요. 훨씬 더 신시하게 기도하고요. 막 1세철로 가보면 2세들은 기가 죽어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한마디씩만 쭉 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음 가족 하나님 우리 엄마 위로해 주세요. 다음 가족 하나님 우리 엄마 뭐 해주세요. 하나님 또 돌면 또 보충 기도 또 돌고 계속 돌아서 이 가족 기도는 기도를 전혀 잘 못하는 자녀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에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엄마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럼 아빠가 먼저 기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많은 수고를 하는데 위로해 주세요. 딱 한마디만. 다음 넘어가서 또 한마디. 그다음에 또 순서가 오면 더 보충할 기도 또 돌고 쭉 성령의 인도 따위 돌다 보면요, 이게 들풀 기도처럼 막 가정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룹 단위로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이 그룹 단위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관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시도해야 될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쉽게 풀어본다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독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를 다녀간 이후에 더 외로움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처치 멤버들도 적지 않다.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 하이 하는데 마음을 헤아려 주는 단 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참석만 하고 집에 가면서 외로운 보따리를 하나 더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처치 멤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공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상황,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전부 다 헤아리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 못한 부분은 공감할 수도 없고 또 성격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공감하는데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와 공감해 주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헤아림, 예수님의 공감해 주심을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헤아림과 공감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헤아려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다. 때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은 100% 다 맞는데 왠지 마음이 외로워요. 말은 정확한데 왠지, 이유는 공감이 안 됐다는 거죠.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그것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려입니다. 공감은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배려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배려는 언제나 you first, me last.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챙겨주고 본인은 나중에 챙기는, 이것이 배려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배려에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배려가 나중에 가정에 무질서를 가져오게 돼요. 배려해 줄 때는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이 원칙을 지키면서 배려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질서 가운데서 배려가 될 때에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서나 배려 두 가지 다 희생을 요구해요. 질서를 따르자니 내 생각, 내 중각, 내 경험들을 일부 후퇴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남을 먼저, 가족들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희생을 함으로 질서를 따라 서로 배려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공감, 배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겠죠. 사랑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랑이 배려하는 것으로 언제나 먼저 하되 언제나 질서를 따라서 그 배려가 이루어질 때 나도 좋고 유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 열매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선물을 준 자가 잘못 사용해서 선물을 준 분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선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받은 자가 잘 사용해서 자기도 좋고 선물을 준 자도 기쁘게 해드릴 때 비로소 선물의 가치는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가정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잘 사용함으로 우리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